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의 수명이 수백 년씩 되었는데 왜 지금은 수명이 단축이 되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분 말씀처럼 옛사람들이 수백 년씩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아주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인간의 수명이 100년을 제대로 넘지 못하는데 어떻게 과거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단지 소설과 같은 이야기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구약시대 옛사람들은 수백 년씩을 살았는데 왜 지금은 수명이 단축이 되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고등학생이 되어서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수백 년씩을 살았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않은가 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전도사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성경은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서 질문해 주신 분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수백 년을 살았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전도사님처럼 성경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야 라고 똑같이 말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제부터 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에 대해 알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약시대의 사람, 특별히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죄를 지은 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이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디에 살았으며 또한 이들이 살던 에덴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먼저 에덴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후에 이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디에 살았으며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우선 에덴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성경은 에덴에 이러한 강들이 흘렀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덩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에덴이 어디쯤에 있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에덴의 네 강인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흘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강 중에 지금도 두 강이 여전히 이 땅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이 두 강이 어디에 남아있느냐? 현재 중동의 이라크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라크에는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관통하며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티그리스 강이 바로 히데겔 강입니다. 히브리어인 히데겔이 바로 헬라어로는 티그리스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네 강 중에 두 강이 여전히 이라크를 통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머지 두 강, 비손강과 기온강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강들이 노아의 홍수와 함께 지각변동과 지형의 변화로 인해 사라져버린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아있는 두 강의 존재를 통해 에덴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창세기를 쓰면서 에덴이 어디에 위치했었는지를 명확하게 기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에덴이 어디에 있다고 묘사를 했느냐? 당시 모세가 광야에서 창세기를 쓸 때 아수르가 있었는데 에덴의 강 중에 하나인 히데겔이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근거를 통해 에덴이 현재 이라크 남부와 쿠웨이트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에서 죄로 인해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에덴에서 나와서 어디에 살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들이 에덴의 동쪽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이 천사들인 그룹들에게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동쪽을 지키게 하신 것을 통해서도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이 에덴의 동쪽에 모여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에서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와 자손들이 살았던 곳이 이 수메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담과 하와와 자손들은 에덴에서 나온 직후에 여전히 에덴의 동쪽인 수메르 지역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이때는 삶의 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한 죄로 인해 땀을 흘리는 수고를 통해 소산을 먹게 되었지만 큰 환경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몇 가지 것들을 제외하면 이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은 여전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수백 년씩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느냐? 그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과 함께 인간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또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지고 포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고 하는데 이때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다고 합니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게 하시며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비가 쏟아져 내게 하심으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샘이나 하늘의 창들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깊은 바닷속에서 깊은 샘을 발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찍혔는데 깊은 바닷속의 샘에서 여전히 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는 말은 깊은 바닷속에 있던 샘들이 터져 물이 차올라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에는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에는 물층인 궁창을 주셨습니다. 땅 위의 바다가 생물들이 생겨가고 번성하는 것을 도왔듯이 하늘에 있는 궁창은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이 궁창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비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구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지형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람들의 삶의 환경도 큰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있던 궁창이 태양에서 나오는 위암빛들을 막아주고 걸러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땅에 쏟아져 내림으로 인간이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추위와 더위와 같은 변화가 생기게 되므로 이러한 것들이 인간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것들은 인간 수명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인데 그럼 인간의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 것은 무엇이냐? 자연적인 환경적인 변화도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주었지만 가장 주된 요인은 하나님의 인간의 죄로 인해 수명을 단축시키심으로 인해 인간들의 수명이 단축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직접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한 환경적인 변화, 자연적인 변화가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도 되었지만 직접적인 요인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